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3년 겨울훈련 메시지 3번입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은 밀과 보리의 땅입니다. 오늘은 손만석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메시지 3번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메시지 3번 제목은 밀과 보리의 땅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8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보면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7가지 음식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밀과 보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은 밀에 대하여, 2번은 보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8절 상반절에 나오는 밀은 육체가 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장사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밀은 제한받으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충만한 사역의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육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유한한 사람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고 행동하실 때 제한을 받으셨고 지식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으로 얻으신 인성은 그분의 신성을 감춤으로 그분의 영광을 감추는 일종의 껍질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영광이 인성의 껍질에 의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답답하시고 억압을 받으셨으며 그분의 신성한 영광을 해방하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침례로 침례받기를 열망하셨습니다. 결국 주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그분의 신성한 요소, 곧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그분의 인성의 껍질 속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밀알들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제한하고 억누르는 상황들에서도 하나의 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2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워치만니 위트니슬리 형제님들은 그들의 인간 생활 안에서 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을 훈련하여 주님을 접촉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밀이신 그분을 체험할 것이고 또 그분 안에서 모든 상황에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에서 제한받으신 그리스도를 더욱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며 만족하고 활기가 넘치고 해방된 교회생활을 하며 생명이 가득한 알곡들로 자라서 한떡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것입니다. 아멘. 네, 형제님. 밀에 대해서 교통해 주셨는데요. 아멘. 계속해서 보리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형제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2번은 바로 보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는 이게 한 쌍입니다. 그래서 밀이 있으면 보리가 있고 보리가 있으면 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서 이 보리는 다른 어떤 곡식보다 더 일찍 익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리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일찍 익기 때문에 수확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고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이런 실제가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보리떡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면 주 예수님은 5개의 이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보리로 예표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충만히 넘치시고 공급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한 면에서 우리는 밀로 상징된 제한받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고 다른 면에서 보리로 상징되는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보리심을 기억한다면 집회에 올 때, 특히 집회에 올 때 우리는 기도나 간증을 통해 보리신 그분을 적용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과 보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극도로 누리고 체험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 성숙하여 계시록 14장의 첫 열매인 살아있는 이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메시지 3분에 대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euteronomy 8, 7 through 9. For Jehovah your God is bringing you to a good land, a land of water brooks, of springs, and of fountains, flowing forth in valleys and in mountains, a land of wheat and barley and vines and fig trees and pomegranates, a land of olive trees with oil and of honey, a land in which you will eat bread without scarcity. You will not lack anything in it, a land whose stones are iron, and from whose mountains you can mine copper. I come to this outline, 2-page, very wonderful outline, on wheat and barley, the first two grains that I mentioned. As far as foodstuff goes, related to the good land. It is simply marvelous. I just hope, dear saints, meeting by meeting for the rest of this week, we would really study these things. I have just these two burdens. Number one, that we will receive a vision on all these points. It's not just doctrinally, you know he's wheat, he's barley. That's not good enough. You need to see a vision that he is wheat and he is barley to you. And number two, having seen that vision, you would labor. You would apply. You would pursue him. You would not be lackadaisical. You will not be indifferent. You go all out as Paul did, counting everything lost to gain this Christ in this or that aspect. So today, the speaking is not so much on truth. The whole burden is on experience and application. The wheat in Deuteronomy 8:8a typifies the incarnated, crucified, and buried Christ. In John, we all know 12:24, unless a grain fall into the ground and dies, it abides alone. This is clearly referring to the Lord himself. He spoke this. So the wheat, the marvelous wheat grain in the good land is simply this Christ, but not just any Christ, but the incarnated Christ, the crucified Christ, and even the buried Christ. This Christ is for us to experience. In his full ministry, in the stage of his incarnation, Christ brought the infinite God into
the finite man. That infinite God who could do everything, who had everything under him, who had this infinite God became finite, a finite human, a man. And that is, we come to barley. Whereas wheat signifies the incarnated, crucified, and buried Christ, barley signifies the resurrected Christ. These two are a pair. Where there's wheat, there is surely barley. And if you want to experience barley, you need the wheat. In the good land, barley ripens earlier than any other grain. Therefore, it is the first fruits. Now, this is in Leviticus 23. It says, when you come into the good land, I'm giving you, and you reap your harvest, you shall bring the sheaf of the first fruits of your harvest to the priest. And the first fruit in the good land is simply barley. In 1 Corinthians 15:20, it says, "Now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So Christ is the firstborn of the dead. He is the first fruit. 신명기 8장 7절과 8절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좋은 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밀과 보리는 좋은 땅의 소산물의 풍성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밀은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땅에서 제한받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은 땅에 계셨던 33년 반 동안 제한 아래 사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셨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고 기꺼이 제한받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밀 다음에는 보리가 나옵니다. 보리는 수확물 중 첫 열매이며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러므로 보리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제한받으셨지만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해방되시고 아무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남은 것은 원래의 분량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 해방되신 풍성하고도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제 이 무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받으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제한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화를 내기는 매우 쉽지만 인내하고 잠잠하려면 오히려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한을 받기 위해 필요한 힘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자신이 환경의 제한을 견딜 수 없다고 느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는 보리떡 하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결코 소진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밀뿐 아니라 보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 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한 우리는 육체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땅의 밀과 보리 등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주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은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시어 우리를 양육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밀이실 뿐 아니라 더욱이 음식이 될 수 있는 떡이 되시어 우리의 음식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밀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려면 반드시 갈려서 가루가 되어야 하고 그 가루는 반죽되고 구워져야만 빵이 되고 식탁에 놓여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빵을 먹을 때 우리는 밀알 안에 있는 모든 실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피와 살의 분리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께서 죽으시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을 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실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밀알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반드시 과정을 거치셔야 했음을 말해줍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3년 겨울훈련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왕국의 실제와 출현을 가져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도록 함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8절은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밀과 보리의 땅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주님을 따라 우리를 제한하고 억누르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거침으로 지체들의 공급인 밀과 보리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